1년에 한 번씩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틀란타에 데려가서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해 주로 내려갑니다. 본인도 너무 비싸고 또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1년에 한 번 내려가면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머리가 잘 됐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예쁘다고 해 주셔서 아내가 기분이 무지 좋습니다. 제 눈에는 원래부터 예뻤어요. 머리를 묶든 풀든 길든 짧든 제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챙겨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 이렇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외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답해 보였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목사 부인은 뭘 해도 욕을 얻어먹는 자리입니다. 이쁘게 꾸미고 다니면 날라리 같다, 야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요. 또 그 이야기 듣고 또 수수하게 입고 다니면 촌스럽다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이 목사의 아내 자리입니다. 제가 아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외모적인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그 마음이에요. 액세서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겠죠. 또 가방이나 옷에 관심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게 뭐 이거 사달라 저거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이 목사의 부인으로 섬기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그 영적인 갈등 때문에 목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와서 정말 물어봐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냐고. 아마 목사를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저보다도 아내가 더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참 제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아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목사님이 뭐 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긴 본문, 이 10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고넬료와 베드로가 꾼 환상의 이야기를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행전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들이 너무 단편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훑어서 바른 어떤 그 성경적인 개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34절에 봤던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이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18번이나 하셨어요. 18번.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꾸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로마인들로만 구성이 된 정규 군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장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급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이 누가가 기록한 고넬료의 그 특징이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경건했느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심플합니다. 욥바에 내려가라. 욥바에 내려가면 무두장이 피장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 하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고넬료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들과 또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내용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의 심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욥바로 내려갔을 때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이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 내 귀가 밧줄에 매여 있는 그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각종 네발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이 함께 있었던 환상입니다. 그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을 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그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그릇 안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 부정한 짐승과 또 정결한 짐승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 번이나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릇이 내려왔을 때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세 번이나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이 환상이 도대체 어떤 환상인지 궁금해서 의아해하고 있던 그때에 누가 왔습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이 시몬을 찾아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말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욥바로 내려가는데 자기만 내려간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 중에 몇 사람과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갔던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서 나를 청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은연중에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흑인이라고, 뭐 인도 사람이라고, 뭐 그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덜하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차별을 했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느끼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던 그 초대 교회가 어떻게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
끝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차별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주님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고 하면, 베드로가 정말 오픈된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을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고넬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펴봤죠. 고넬료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그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먼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그러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요, 처음 복음을 받아 들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교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그 이방인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뭐라고요?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비난을 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비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할례자의 집,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은 것 때문에 비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뭐 그 밥 같이 먹는 게 대수냐, 그게 뭔 큰 문제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식사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의미가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구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 먹을 식자에다가 밥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서 한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 바로 식구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맨날 만나면 언제 밥 한번 먹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당신과 더 관계를 맺고 싶다, 당신과 내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밥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사라고 하는 게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하면,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 내 편이라 이거죠. 내 편, 내 식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교 전학을 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밥 먹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혼자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꼭 이 밥 먹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밥 먹는 친구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에는
한국에서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열면 막 벌떼같이 덤벼들어가지고 자기 반찬 다 가져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외롭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듣게 됩니다. 학교에서 밥 먹을 친구만 있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 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식사를 초대할 때 어떤 사람들 초대합니까? 미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정말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것,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마음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목사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자기의 목사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사택에서 밥 한 끼 못 먹은 분들은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택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식사를 한다, 식탁에서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창기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은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그 친구의 개념을 완전히 헐어버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거기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지는 전할 수 있었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식구로 받아들이지 못한 흔적이 초대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인데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할례당 이야기 나오죠.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처럼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식생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기 11장과 14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 쉽게 이야기하면 소는 먹을 수 있죠. 근데 돼지는 못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어라든지 기는 어떤 그런 짐승들도 먹지 못하는 겁니다. 타조는 먹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먹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즉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나는 당신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성별의식, 거룩함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던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먹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부정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이 만든 음식도 부정하다고 했어요. 왜? 부정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닿는 것, 그릇들도 음식이나 의복들도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그 경건한 유대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코셔라고 하는 음식만 먹습니다. 코셔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정결한 음식으로 인정을 받은 그 음식만 코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정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당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 있는 맥도날드에 보면 이 코셔라고 그 매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햄버거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지만 간혹 식사를 할 경우에는 그릇을 따로 끄집어내요. 자기들이 먹는 그릇과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주는 그릇을 따로 낼 뿐만 아니라 또 설거지도 같은 물에 안 합니다. 자기들 설거지를 먼저 하고 이방인들 설거지는 따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정해놓고 왜 이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깨트리기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규례가 없었으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율법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잔소리를 무지 잘하는데 많이 하는데 그 잔소리를 나이 20이 넘고 30이 되어서도 잔소리를 하면 그 부모가 이상한 거예요. 또 나이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잔소리를 하면 그 듣는 자녀도 이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거룩함, 성별된 것을 선민의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 마음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술이나 담배나 제사 문제나 주일 성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가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가기 힘듭니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행위로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계속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생각할까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까지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아래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외모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가? 왜 외모가 중요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난 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나도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외모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보고 학력을 보고 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또 자신의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다, 어떤 프로그램을 마쳤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10장 4절 말씀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하면서 기도의 삶을 실천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대로 살았던 사람을 아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속이는지 모릅니다. 열심으로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거 또 말만 기도만 한다. 이런 어떤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은 참 저는 경계를 하고 조심합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의 그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우리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솔직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라고 하는 게 더 문제이긴 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하고 드러내진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외모를 꾸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답이신, 우리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떤지 성령님이 늘 깨닫게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에게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방인들도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식구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매여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김제에 보면, 한국의 김제에 보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 교회의 특징이 기역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그 기역 있죠? 왜 기역자 교회라고 하느냐면 집 모양이, 교회의 모양이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출신으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조덕삼 장로는 그 용화 마을에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방을 운영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택시 회사 사장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집에 머슴으로 마부로 일했던 머슴이었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택시 회사의 운전사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는 한창 신분제도에 매여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성동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성동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백정이 장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백정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해서 그 양반들이 다 다른 교회를 빠져나와 가지고 새로 교회를 세울 만큼 이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이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금산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선교사님이 그 조덕삼 장로가 있는 용화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본 이 조덕삼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왜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라고 묻자 이 테이트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유교 정신에 투철했던 그런 집안에서 보수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 조덕삼은 이 테이트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그 사랑채를 내주었어요. 손님들이 드나드는 그 사랑채를 내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금산교회가 출발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17살 때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6살 때 부모님을 잃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이 이자익은 흙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인 남해를 떠나서 이 걸어걸어 금산까지 오게 되었어요.
첫눈에 이 이자익 목사님의 그 영특함을 알아본 이 조덕삼 장로는 그를 마방의 마부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똑똑했든지 이 어깨너머로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배웠고, 또 아무리 자기가 부리는 머슴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조덕삼 장로가 배려를 했고 신앙생활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와 이자익이 함께 믿음을 키운 지 3년 만에 이 금산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장로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립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두 사람이 함께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그 시절에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투표 결과가 이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장로로 뽑고 나니까 당황했어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근데 이 조덕삼 장로가 나중에 장로가 됐지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그때 당시는 장로죠. 그 교회 살림과 행정, 설교를 맡아서 하는데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장립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에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했고, 이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어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그 조덕삼을 주인으로 잘 섬겼지만 조덕삼은 자신의 종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가 평양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덕삼은 3년 뒤에 다시 장로로 선출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는 교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자신의 땅을 헌납을 했는데 그 교회가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기역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가운데 서고 남자 성도들은 이쪽으로 앉고 여자 성도들은 이쪽에 앉았기 때문에 기역자 모양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기역자 교회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1915년에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때도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사에 전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렇게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자신의 머슴이었던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신의 목자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의 시선이 두려웠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 부리는 종이 장로가 먼저 된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간증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일을 부탁할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이가 있으셔서 뒷짐지고 그냥 편히 쉬셔도 되는 분들인데 아침 일찍 오셔서 의자 정리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챙기시고 다 남들이 갈 때까지 뒷정리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장립을 받은 안수 집사님들이 3분이나 계시지만 그건 내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 운동의 역사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매주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열쇠이기 때문에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또 잊어버리겠죠. 또 잊어버리고 옛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가 자기가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맛있다고 먹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쌩까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에게 성령 충만을 해주셔서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작은 것들에게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수많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외모로 내 자신을 포장하거나 내 마음속에 내 외모로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깨트리기 원하시는 것을 깨트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성경 퀴즈를 풀고 말씀을 읽고 경건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일에 나는 안 한다라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생각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깨트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그것을 깨트리기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기 원하시며 그것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깨트리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